계신 분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드십니다.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드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일하는 것보다, 우리가 손 쓰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놀랍게 우리 삶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 시편 16편에서 우리는 다윗의 믹담이라고 되어 있는 그런 표제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다윗의 믹담. 그리고 방금 읽은 시편 17편에는 어떤 표제가 붙어 있습니까? 다윗의 기도라는 표제가 붙어 있죠. 근데 사실 이렇게 기도라는 표제가 붙어 있는 시편은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기도라는 제목의 표제는 사실 시편 150편 가운데 5개밖에 되지 않는데요. 시편 17편 여기에 하나가 있고요. 시편 86편에 다윗의 기도라는 표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편 90편에 가면 모세의 기도라는 또 시편이 하나가 더 있고요. 102편에 하나가 더 있고 142편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모두 몇 개일까요? 5개입니다. 5개의 시편에만 기도라는 그런 표세가 붙어있는 그런 시편인데, 여러분들 좀 곰곰이 생각해보면 시편이 무엇입니까? 150편의 시편들이 어떤 고백들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노래하고 높여드리고 영광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찬양의 시들이기도 하지만, 또 곰곰이 생각해보면 기도이기도 하죠. 간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청하면서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로 나아가는 여러 구약의 인물들의 그런 고백들이 시편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유독 오늘 시편 17편 또 5편의 시편에만 기도라는 제목이 붙어 있을까요? 사실은 다른 시편들도 여러 시편들이,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시편 16편도 기도 아니었습니까? 그 사실은 여러 편들이 다 기도의 내용이고 간구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요청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 5편에만 기도라는 제목이 붙어 있을까요? 어떤 이유 때문일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곰곰이 저는 생각해 보는데요. 사실은 정확한 답은 없습니다. 정확한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시편을 만든 사람들도 여러 명이고요. 시편을 고백하는 시인들도 많이 있고, 이 고백을 올려드린 사람이 수두룩한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시편을 편집한 사람들은 또 따로 있는 것이죠. 구약의 성경들을 다 모아서 150편으로 정리한 또 편집자들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어떤 감동을 주셔서 어떤 이유로 표절을 이렇게 붙여놨는지 그 이유를 다 알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부분을 다 확인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이런 이유를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윗의 여러 시편들이 있고 여러 고백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편 17편에 다윗의 기도라는 제목을 붙여놓은 이유는 아마도 다윗이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 혼자 해보았습니다. 다윗이 기도하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공감이 되십니까? 인정이 되십니까? 수많은 고비와 삶의 시련 속에서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기도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불려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었다면 참 좋겠습니다. 저 권사님 정말 기도하시는 분이야. 저 장로님 진짜 기도하시는 분이야.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다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크고 작은 고비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요. 모든 삶의 순간에 기도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시인이었습니다.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법궤가 언약궤가 성전으로 들어올 때 그 바지춤이 흘러내리는 것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찬양하던 예배하던 사람이었죠. 그런가 하면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인 것이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그 삶의 고비들을 이겨나가던 그런 기도의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도 이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편 17편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다윗의 상황도 아주 절박했던 것 같습니다. 1절에 그런 정황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온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여러분,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부르짖고 있습니까?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라고 강조하고 있죠. 또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부분에도 보면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외치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실 다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똑같은 표현들 아니겠습니까? 들으시고 주의하시며 귀를 기울여 달라. 다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내 기도를 좀 들어달라. 이런 요청인 것이죠. 그런데 왜 세 번이나 비슷한 표현을 반복하고 있습니까? 그만큼 위태로운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절박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다윗은 자신의 모든 감정을 다 쏟아부으면서 이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짖는 것입니까? 어떤 상황 앞에서 다윗이 이렇게 간구하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까? 9절 이하의 말씀에 그런 부분이 조금 나타나는데 9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여러분, 어떤 상황일까요?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이죠. 악인들에게, 그렇죠? 목숨을 노리고 있는 원수들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이어지는 11절과 12절 말씀도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그는 할 때 그는 원수잖아요. 그는 악인이잖아요. 그렇죠? 사자처럼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삼키려고 위협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있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이죠. 이런 두려운 상황 가운데 내몰린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시편의 기도가 다윗이 마온 광야로 도망치던 그때의 상황이 아닌가라고 추측해보기도 합니다. 사무엘상 23장 말씀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 성읍이었던 그일라를 쳐들어오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일라에 이 위태로운 상황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것이죠.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좀 와서 살려주십시오. 그일라는 그 유다에 속한 성읍이었거든요. 유다 지파의 그 한 사람이었던 다윗에게 우리에게 좀 찾아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약탈해가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를 좀 구원해달라 이렇게 요청하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위험을 무릅쓰고 달려가서 그 그일라 사람들을 구출해 줍니다. 위기에 빠진 그 성읍을 도와주고 보호해 줍니다. 자, 근데 문제는 그렇게 그일라 사람들 같은 동족인 유다 성읍에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서 어떤 대접이 돌아왔을까요? 다윗에게 어떤 상황이 펼쳐집니까? 그일라 사람들이 배신합니다. 그렇죠?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에게 배반합니다. 생명의 은인이었던 그 다윗을, 그렇죠? 사울에게 밀고 갑니다. 당시에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사울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여기 다윗이 나타났다고 도움을 받고서요. 다윗에게 그렇게 구출을 받고서요. 다윗을 밀고 하는, 고발하는 이런 짓들을 그일라 사람들이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서 다윗은 또다시 도망칠 수밖에 없던 것이죠. 정처 없이 잠시 쉴 틈을 얻지도 못하고 또다시 도망쳐야 했던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자기도 지금 숨어 다니기 바쁜데, 그런데 불구하고 내 동족이었던 같은 지파였던 유다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쫓아가서 구원해 주었는데 그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밀고를 당하고 신의를 다 빼앗겼을 때 그때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믿을 놈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배신을 당해도 이렇게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지금 은혜를 뭘로 돌려받고 있습니까? 발등에 도끼가 찍히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 어디를 찾아간다고 믿을 만한 사람도 있겠습니까? 어디에 숨는다고 안전한 곳이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있었다는 것인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시는 기도가 아닌가 성경학자들은 생각해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위태로움 속에서 다윗은 지금 과연 어디로 가야 할까요? 과연 어디로 몸을 숨겨야 이 위기를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기를 왜 당합니까? 사가 오시면서 한 번씩은 당해 보시기도 하잖아요. 정말 피해갔으면 좋겠는데,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 없었으면 좋겠는데, 믿음을 주고 신뢰를 주었는데, 그죠? 배신을 당하고 사기를 당하기도 하잖아요. 연예인들을 보면 그렇게 억울한 사연들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같이 동업을 하자고 해놓고, 그죠? 돈을 다 쏙 빼가서 다른 데 옮겨놓는, 완전히 그렇게 이용해 먹고 등쳐먹는 일들을 당하는 연예인들도 많이 있잖아요. 얼마 전에 미국 야구계에서도 아주 큰 이슈가 되어서 미국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은 그런 사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미국 메이저리그의 일본인 선수인 오타니 쇼헤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는 아주 천재적인 선수입니다. 이 투수로서 던지기도 하고요, 타자로서 치기도 하는, 그래서 작년에 메이저리그에서 MVP 상을 받았던 선수가 오타니 쇼헤이라는 선수입니다. 아주 유명한, 일본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지만 미국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그런 메이저리그 선수인데요. 근데 이 선수가 어떤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을까요? 도박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선수는 깨끗하거든요. 도박을 알지도 못하고 손을 대본 적도 없어요. 근데 가장 친했던, 가장 옆에 있었던 2018년에 메이저리그로 진출하면서 7년 동안 함께 친구로 지냈던 미즈하라 이페이라는 그 옆에 있던 친구, 사실은 통역사입니다. 1년 365일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 오타니가 영어가 짧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영어가 조금 힘들잖아요. 통역사가 늘 24시간 붙어 있으면서 함께 지내는 그런 관계였는데, 7년 동안 친구처럼 믿고 마음을 주고 그리고 삶을 나눴던 그런 통역사인데, 이 친구가 232억을 빼돌렸답니다. 232억을 빼돌리면서 불법 도박 자금으로 사용했다는 거죠. 미즈하라 이페이가 이 수사를 받게 되면서 이 많은 돈이 어디서 났냐, 너 혼자 한 거냐, 이 오타니 선수가 같이 도박을 했던 게 아니냐, 이러면서 큰 이슈가 되었던, 사실은 알고 보니까 이 선수는 깨끗합니다. 근데 옆에 있던 통역사가 친구처럼 지내면서 매니저 역할까지 다 하게 되면서 돈을 빼돌리고 불법 도박 자금으로 한 번 빼냈던 분들이 232억이 되었다는 것이죠. 끝까지 이 선수는 통역사를 믿었다고 합니다. 재판을 받는데, 수사를 받는데, 그럴 리가 없으면 뭔가 참고가 있을 겁니다. 7년 동안 저희 옆에 있었던 친구입니다. 이러면서 그 통역사를 감쌌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결국은 드러나는 모든 것들이 믿음을 주었던, 신뢰를 주었던 그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는 미즈하라 이페이 통역사.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는 그만한 돈이 없으니까 괜찮으시죠? 저는 그만한 돈이 없어서 괜찮습니다. 여러분, 한 달 전쯤에요, 저에게도 문자가 하나 날아왔는데요. 제가 이 문자를 받고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다시 이렇게 문자를 찾아보니까 4월 20일이었더라고요. 토요일 날이었는데요. 제가 우리 전사님께도 전사님 나한테 문자가 날아왔는데 또 보여줬었어요. 토요일 날. 무슨 문자일까요? 4월 21일, 그 날짜 그대로 4월 21일, 귀하의 과태료 한 건 발생, 3회 이상 미납 시 형사처벌. 그러면서 이렇게 링크가 같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거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제 보이스피싱 스매싱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여기 누르면 이제 개인정보 다 빠져나가고, 앱이 설치되면서 비밀번호도 빠져나가고, 제가 무슨 돈이 있다고 가져갈 것도 없는데, 여러분, 그날 제 4월 20일 토요일이었습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전사님들하고 회의하고 또 주일 사역을 준비하는 분은 귀하의 과태료가 발생했다. 밖에 나간 적이 없는데, 차를 운전한 적이 없는데요. 교회 안에만 있었는데 하루 종일. 그럼 어떠십니까? 그거 누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있는 거 없는 거 다 빼앗기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든 우리에게 좀 있는 것들을 빼앗아 가려고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없는 사람들이 더 억울한 일들을 많이 당하잖아요. 힘든 상황이어서 도움을 찾아보려고 이렇게 저렇게 은행 대출이 안 되고, 그죠? 이 금융권도 안 돼서 그래서 사치에 손을 대다가 그러다가 더 힘든 상황을 만나게 되고 더 힘든 위기들을 겪게 되지 않으십니까? 그런 주변의 일들을 너무나 많이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세상은 사실은 악인은, 그죠? 저 원수들은 더 없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더 위태롭게 만들며 더 우리의 것들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세상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 그러나 여러분, 이런 위태로운 삶의 자리를 지나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를 위협해오는 수많은 삶의 위기들 가운데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다 오늘 말씀을 살필 수가 없고요. 15절 마지막 절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15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의로움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의로움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니. 할렐루야! 지금 다윗이 무엇을 바라보면서 소망하고 있습니까? 주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죠. 주님의 얼굴 앞으로, 주님의 임재 앞으로 그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의로움 중에 주의 얼굴을 뵙겠습니다. 내 삶에 찾아오시고 내 삶에 다가오시는 주님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고백하면서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고 도저히 내 삶의 길이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쩌면 절망이 깊고 더 깊은 것 같은 그런 삶의 자리에서도 다윗이 바라보는 것은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죠. 주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두운 밤이 지나고 어김없이 찾아오는 그 아침을 소망하면서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 비록 지금 당장은 칠흑같이 어두운 긴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그런 삶의 자리이지만 깰 때 아침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제가 만족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상 23장의 그 현장에서 다윗은 어쩌면 온 세상이 자신을 공격하는 것 같은, 자신을 추격해오는 것 같은 그런 삶의 자리 아니었겠습니까? 다윗의 삶의 그 형편은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어디에도 나를 숨길 수 없는, 세상 어디에서도 도움을 얻을 수 없는 그런 현실에 놓여있다고 생각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이 지나고 새로운 아침을 주시는 하나님, 새로운 삶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 우리 삶의 소망이 되시며 진리가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깰 때 아침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소망의 아침을 바라보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때로는 어두운 긴 터널 같은 삶의 자리를 지날 때에도 보이지 않는 우리 인생의 걸음을 내딛고 있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분명히 이 어둠이 끝나게 하시며 새벽을 여시고 아침을 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